오늘 저는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표심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올리시어 마치 어미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새끼를 업듯이 그들을 친히 업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기간이 장장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강과 협곡을 지났고 산도 넘고 들판도 지나고 때로는 황량한 사막에 모래바람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는 불뱀도 있었고 전갈도 있었고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는 적들도 있었습니다. 낮에는 자결하는 태양의 열기와 밤에는 극심한 일교차로 겪어야 하는 그 매서운 추위, 귀가 아플 정도로 들리는 거친 사막의 바람소리, 곳곳에서 만나는 전쟁과 전염병의 위험, 그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낮과 밤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하늘에서 눈처럼 소복하게 내려 쌓여 아침마다 공급하신 만나,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게 여러 우여곡절과 경험을 하는 동안 출애굽했던 제1세대 약 250에서 400만 명의 인원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의 80세 중후반의 두 노인만 빼고 20세 이상으로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여호수아의 이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신약의 언어로 고치면 예수이고, 갈렙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곁에 두고 키우시는 반려견이란 뜻으로 젊어서나 늙어서나 루아흐 아헬레트, 곧 그 품격이 남다른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 따르는 나의 종이라 하시면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며 바라시는 바람직한 신앙인은 누구인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곧 구원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1200년경에 활동하던 이탈리아 아시시의 수도사 성 프란치스코가 작시한 것으로 알려진 평화의 기도에 무엇이 여호수아 곧 예수님처럼 자신과 남을 구원하는 자로 사는 방법인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기를,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기를,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나이다. 2022년 한 해를 이렇게 구원하는 평화의 사도로서 살려고 했으면 우리도 40년에 거친 광야에서 살아남아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 이후로도 잘 수행하여 마침내 완수했던 여호수아처럼 어렵고 고단한 이 세상 인생길에서 나도 살고 주변 모두를 살게 하는 구원자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한편 갈렙은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의 시절에 마치 훈련이 잘 된 반려견이 주인만 바라보며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주바라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갈렙에 대하여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하십니다. 이를 말레 아하르라고 하는데, 이는 마치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그 개가 줄을 당기거나 뻗대지 않고 주인만 쳐다보며 주인의 지시에 따라 걷거나 뛰거나 멈추기도 하면서 보조를 잘 맞추며 산책하는 것을 뜻합니다. 달리 말해 갈렙은 대략 110세 정도 산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의 일평생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100% 보조를 맞추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40세 즈음의 나이에 유다 지파를 통솔하는 지휘관으로서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정찰하는 임무를 맡은 12명의 정탐꾼으로 선발되어 40일간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자리에서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하며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깐부가 되어 아니다, 비록 그 땅에 엄청나게 큰 거인족과 아말렉 같은 전투에 능한 자들이 진치고 있다고 해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그러니 지금 쳐들어 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치 충직한 사냥개가 사냥감을 보고 주인의 출동 명령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모양새입니다. 이에 비해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았다, 믿는 것도 정도가 있다, 좀 작작 믿어라, 저렇게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 득실거리는데 우리는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들 옆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내가 함께 할 테니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것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거역했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언어로 아니다,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대적했습니다. 결국 그때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정탐꾼들과 그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이 흔들렸던 출애굽 1세대들은 20세 이하의 자녀와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모두 광야길 40년을 지나는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허무한 인생살이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들은 모세의 뒤를 이은 영도자 여호수아의 지휘에 따라 각 지파와 족속별로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갈렙은 사람들이 손사래를 치며 정복하기를 꺼려했던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며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갈렙이 했던 말은 매우 유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45년 전 바란 광야에서 젊은 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다 늙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젊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비록 내 나이가 들어 이처럼 늙은이가 되었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45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 기력과 강건하기가 젊었을 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오늘날도 여전히 갈렙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말로만 그럴싸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가 처한 현실과 환경과 주변인들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간담이 녹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까지 합니다. 갈렙은 자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훈련 잘 된 반려견이 주인만 쳐다보며 주인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갈렙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반려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갈렙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기럇은 도성,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기럇 아르바는 거인족 아르바가 성주인 도성이란 의미입니다. 그 엄청나고 강한 성읍의 주인이 갈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주바라기 인생에게 이처럼 완벽한 정복과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2022년이라는 이 도성을 나의 것으로 차지하고 평화롭게 지내려면 우리도 갈렙과 같은 하나님만 바라는 주바라기 신앙,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날 잠시도 떠나가나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 뜻이라면 나는 언제든지 충성스러운 반려견처럼 주님의 말씀과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올 한 해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대략 따져보면 나이 차이가 약 7살 정도 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7살 정도 아래입니다. 정탐꾼을 보낼 때 갈렙의 나이는 40살이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나이는 이제 47세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거스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20살 위로는 광야에서 싹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자들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밑으로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과 그리고 정탐을 할 그 시점에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한참 밑, 그러니까 갈렙으로 치면 20살 그 밑에 사람들만 살았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 했을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20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 사이에는 20살 정도 차이 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싹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나이 차이는 2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요, 아버지와 자식, 어머니와 자식, 그 정도의 나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이스라엘 그 2세대들 그리고 광야에서 생존한 그 사람들 그 사이에는 20년간의 세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정황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령자였고,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는 젊은 사람이 노인을 부양하는 형태이지만 가나안 정복 당시에는 최고령자 여호수아가 맨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진두지휘했고, 그보다 7살 밑에 있는 갈렙이 용맹한 용사가 되어서 그 밑으로 20년 동안의 터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야청천하듯이 자기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던 거예요. 20살 연하의 생존자들은 노익장을 여전히 과시하며 정복전쟁에서 조금도 주저하거나 거침이 없는 갈렙을 본받아 움직였습니다. 바른 정신과 투철한 신앙 그리고 강하고 굳센 전사 같은 모습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사람은 갈렙처럼 멋지게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실감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임무를 각자의 자리에서 잘 수행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바람직한 구조입니다. 여기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이란 하나의 통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 독신으로 곧 나홀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어 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들을 때는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하나마나인 잡소리 또는 들으나마나인 쓸데없는 혼사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뭡니까?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무자식이 상팔자. 이 말이 속을 좀 썩이는 자녀가 있으면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지만 자식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는 가슴에 못을 박는 상처 주는 말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도 혹은 가정을 이루며 살아도 그 인생이라는 통 안에는 온 우주가 다 들어있어서 문제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 없이 마음 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 정도와 형태는 달라도 희노애락,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겁고 한 일들이 반복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 남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지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사는 인생을 인정하고 존경까지는 못해도 존중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신학, 심리학, 상담학 그리고 경험을 통해 인생을 살면서 지키면 유익한 3가지 원칙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비교 금지, 포기 금지, 불신 금지. 살면서 남과 비교하면 스스로 불행의 늪에 빠집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딱 3가지가 전부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가지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육신이란 사르크스라고 해서 인간의 몸뚱이와 뼈를 덮는 물질을 뜻합니다. 이 육신에 해당하는 우리의 일상은 그 종류가 너무도 많습니다. 옷, 액세서리, 일종의 패션이나 무슨 명품, 헤어스타일, 화장법, 성형, 체형, 운동, 기타 등등 우리 육체를 꾸미거나 장식하여 만족감을 얻으려는 그런 욕망, 이 욕망을 에피소미아라고 하는데 이는 바람, 소원, 갈망, 욕심 그런 말로 번역합니다. 이런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것을 놓고 남과 비교하면 그 마음에 행복이란 것이 눈곱만큼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한 벌 사서 입고 나오는데 눈앞에 나와 똑같은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때 잠깐 옷을 사면서 느꼈던 행복감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나도 망치지만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 불행감을 느끼면 그 모습을 보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은 눈치를 봐야 하고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렇게 충돌하면 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절대 육신의 정욕에 관한 일로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 안목은 오프살모스라고 해서 보통 눈과 같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에 의해 내 마음에 느끼거나 내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 있으면 세상 즐겁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 대전에서 10만 원이면 동해나 서해 또는 부산에 가서 실컷 바다 구경을 하고 식사 한 끼 간단하게 한 다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10만 원 가지고 뭐래? 시장에 가도 살 게 없어. 남들은 떵떵거리며 돈도 펑펑 쓰면서 마음껏 쇼핑하며 잘 사는데 그러면서 투덜거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제법 자주 사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느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의 그림을 그려오라는 숙제를 학생들에게 내주었습니다. 다음날 한 아이가 도화지 전체를 아주 새카맣게 칠해서 제출합니다. 이게 뭐지? 선생님이 아이에게 일러줍니다. 이렇게 장난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다른 친구들처럼 내일 다시 예쁘게 그려오세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거의 한 달 내내 이 아이가 계속해서 도화지 전체를 거의 다 새카맣게 칠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선생님은 안 되겠다 싶어 학부형을 학교에 오시도록 합니다. 어머님, 다름 아니라 아이를 위해 심리검사와 지능검사를 좀 진행했으면 해서요. 아, 왜요, 선생님? 그러면서 아이의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좋아하는 동물을 그려오라고 했더니 계속해서 이렇게 까맣게 도화지를 칠해서 가져왔다며 수십 장의 도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엄마가 선생님에게 그 그림을 제출한 순서대로 운동장에 한번 펼쳐보라고 말합니다. 다 펼쳐놓고 보니까 큰 고래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아이의 사고 체계를 어른의 시각에서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보다 내 인생을 더 크게 보고 더 넓게 보시며 미래에 될 일까지 미리 다 내다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현재 내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이 전부라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교 금지, 포기 금지, 불신앙 금지입니다. 그 다음 세상에 있는 것은 온통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알라조네이아라고 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무례하게 굴며 건들건들거리고 뻐기고 그러면서 허세 부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진실한 말, 다른 하나는 진실이 뭔지 알면서 달리 말하는 거짓말, 또 다른 하나는 아무 말이나 툭툭 내뱉는 라비시, 일명 개소리, 헛소리, 잡소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소리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의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난리가 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사람들이 소문만 듣고 난리가 났다고 난리 법석을 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내 앞에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는 세상 어디에 전쟁이 났다고 해도 진짜로 전쟁이 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실은 없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라비시, 헛소리, 잡소리, 소위 개소리가 무성한 때, 특히 2022년 초반에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100% 진실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려는 그 시작점에서 우리에게 올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강하라. 카자크라고 해서 내 속에서 강함을 계속 점점 더 크게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누가 나를 강하게 하겠습니까? 몇 년 전 이순신 장군의 영화를 봤는데 왜군과 일전을 벌여야 하는 수군들에게 장군이 명령서를 하십니다. 무릇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우리가 뭉치면 바닷길에 능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그렇습니다. 같은 수군인데 마음을 약하게 했을 때는 도망하는 패배자가 되지만 마음을 강하게 하면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여 함께 하나가 되어 울돌목에서 펼쳐진 명량해전에서 판옥선 13척과 초탐선 32척으로 330척에 달하는 외선을 다 수장시켜버리며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작은 능력이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면 상상 그 이상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이 가진 특성입니다. 강하라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강하게 키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담대하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용감무쌍한 기계를 뜻합니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결기를 보이며 도전해도 해낼까 말까 한 것이 우리 인생살이인데 해보기도 전에 약호가 죽어서 기가 꺾이면 이내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계획도 세우고 시도도 또 해보고 뭔가 도전하는 자세가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는 투자와 이익의 법칙입니다. 우리 성경은 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곡식이란 뜻입니다.
곡식을 물의 표면 위에 띄어서 어딘가로 보내는 일종의 무역을 뜻합니다. 가게 문을 열고 어딘가에 투자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학교나 학원에 입학도 하고 학문이나 기술도 익히고 뭔가 도로 찾아 이익을 얻어내려는 마음으로 삶을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는 주식으로 하면 분산 투자이고 사업으로 하면 일종의 다양성 또는 전문성이고 기술로 하면 끊임없이 발전 가능한 쪽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실패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나쁜 사람, 사기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는 아주 뜻밖의 좋은 사람, 대박이 날 정도의 찬스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대화도 하고 좋은 쪽으로 경험을 쌓아가고 나만 최고다 이렇게 꽉 막히지 말고 다양한 분야를 두루 접해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세상에는 구름처럼 이동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수증기가 꽉 차면 눈이든 비든 땅 아래로 그것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쓰러진 고목처럼 정지성을 가진 일도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밧줄에 매달리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하지만 어떤 사람은 높은 암벽을 밧줄을 타고 오르는 스포츠를 즐기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이 좁고 짧은 지식이나 내가 겪은 체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울면 저기서는 웃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속한 대전노회에서 70년 노회 역사를 집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문으로 기록한 노예 회록을 정리하다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기까지 계속된 그 무서운 난리통에 1952년 5월 20일 오후 7시 반 대전 제1교회당에서 대전노회 창립노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는 53년까지 대전, 논산, 천안, 계룡 등지에 교회가 계속 개척되고 목사 안수, 장로 장립, 신학교 운영, 장로회 총회 개최, 부흥회, 사경회, 유년주일학교 강습회, 청년 말씀 사경회 등등 전쟁과는 무관하게 교회의 개척 부흥이 계속되고 있던 것을 문서로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한쪽에서는 치열하게 생사를 가르는 전투가 벌어져도 다른 한쪽에서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들고 먹고 마시고 취직도 하고 놀러 가는 일이 계속됩니다. 이런 것이 세상이고 이런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불행하십니까? 지금 나는 희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것은 모두 내 눈에 보기에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힘들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너무나도 사는 것이 벅차고 고달픈 것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눈길을 돌리고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다시 행복해지고 다시 일어나고 훨씬 더 좋은 인생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사랑과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에 대해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흐르는 세월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만일 중세 시대라면 지구 인구 절반 이상이 이 팬데믹 감염병에서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다릅니다. 섣부른 종말론적 음모론에 빠져 방황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나를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행복하게 멋지고 아름답게 나의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도록 복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이 한 해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2년 한 해를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리이다. 갈렙이 가졌던 이 믿음처럼 우리도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2022년을 살아내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